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숨을 거두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일어난 현상들은 오늘 말씀처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딱딱딱 하고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많은 여자들이 나오죠. 자, 먼저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 뭐 그냥 찢어졌을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성소 휘장은 그렇게 그냥 간단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너무 풀어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또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 것은 또 상징으로 풀어야 돼요. 상징으로 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뭔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예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문자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냥 문자대로 해석하지만 말한 사람은 문자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라는 소리 말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지. 네가 하라고 그래서 했잖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 성경에 쓰여진 이 휘장은 어떤 휘장이에요? 휘장이 두 개가 있죠.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휘장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또 이렇게 가르는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은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은 그냥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휘장은 높이가 12.5m 12.5m 되면 한 3층? 뭐 그 정도? 그리고 폭은 1.8 그리고 주름은 몇 개? 72개. 저희 아내가 커튼 만들 때 이 주름도 다 개수를 넣더라고요. 그냥 만들다 보니까 주름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넣는다. 72개의 물결 모양의. 그리고 이 휘장의 두께는 얼마나 될까요? 두께. 우리나라 커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휘장의 두께는 손바닥만큼이에요. 천의 두께가. 그러니까 우리는 커튼 생각하고 그냥 뭐 찢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을 삼겹줄도 안 끊어지는데 손바닥만큼의 두께의 커튼이 되려면 도대체 몇 번을 짜야 되겠어요? 그게 찢어진다? 못 찢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주실 때 이렇게 했던, 그래서 이게 이제 성소, 여기가 성소인 거예요. 저 넘어가 지성소고. 그래서 이 여기서 향단에서 기도의 향을 피우면 이 연기가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지성소까지 넘어가요.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 기도의 향은 어떻게 해요? 1년 365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기도 제단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왜? 항상 지성소로 이 연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은 못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오실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저 멀리다 놓지 말고 항상 여기다 놓으라는 이유는 이렇게 1년에 한 번 속죄가 되지만 그러나 기도는 계속해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에 가득 채워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었던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때 구구구구궁 하면서 이게 쫙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의미를 그냥 이렇게 그냥 큰일이 났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으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 휘장이 찢어진 이유는 이제는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속죄적인 죽으심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던 휘장이 영원히 제거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찢으셨는데 누가 그걸 기워? 외형적으로는 기울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제단을 쌓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의 성막에는 천막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었어요. 왜? 법궤만 가져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등잔 때 한 거는 솔로몬 때.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성전에 가면 우리 교회처럼 문 열고 딱 들어오면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딱 보여요. 이 앞에 칸막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셨던 것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원하셨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예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원한다는 그 말은 다윗과 같이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1년 365일 3,00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성가대를 막 이렇게 꿈꾸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과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면서 1대1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지성소가 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빛이 되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제 제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휘장을 쫙 찢었다는 얘기는 나는 원래 이제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이를 1년에 한 번 보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원하면 언제요? 언제든지 내게로 올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길이 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얘기.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휘장이 찢어진 의미.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불완전했던 구약의 제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제 되었다. 만나자. 이리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래서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버린 거죠. 이제 1년에 한 번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오신 거이기도 해요. 못 참겠다 하고 이제 나오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특별히 이 휘장이 옆으로 안 찢어지고 위에서 아래로 쫙 이렇게 찢어진 이것도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직접 허무셨다라는 거죠. 그냥 누가 칼로 이렇게 쭉 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에서 그 휘장을 빡 찢고 이제 마음껏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찢고 나오신 거죠.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게 무슨 뭐 우리에게 막 큰 그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휘장을 이렇게 찢으시면서 이런 의미들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뭘 두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애들을 예수님께로 하니까 제자들이 막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는 걸 막지 말아라. 그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내가 제자인데 나 허락받고 뭐 이렇게 해야 이러지. 자꾸 그런 걸 만났는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주 징글징글하게 맨날 찾아도 화장실에 못 가잖아요. 엄마가 보이는 데 있으라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그냥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지진이 일어난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 예루살렘이 너희들에게 선민의식을 줬던 이 예루살렘이 이제 망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의 특권이 이젠 떠나갔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이제부터는 이제 터가 흔들린, 그러니까 터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터가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묘 교회 안에는 그때 깨진 바위들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은 뭐 강씨 이런 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 사람들, 그냥 죽었던 사람들이 복불복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살아난 이 의미는 또 뭐냐면 장차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성도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태는 이 예수님의 부활과 이 예수님이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간의 순서를 비틀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언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무덤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기어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 그때 동시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구약의 성도들의 무덤도 열리면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서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온 거예요. 이제 그 순서 차이를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임하셨는데,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빨리 급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훔쳐갔다 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누차 얘기한 것을 들은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열려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도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상으로 맞춰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고 어수선하고 막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 눈으로 봐도 우리의 믿음이 막 성장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백, 그 찬양, 그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정말 영광스럽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과 그와 함께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얘기하죠. 54절에. 그래서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다라는 의미죠.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희롱했어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조롱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이제 신앙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그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랑받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외아들이라서 불쌍하지 않죠. 외아들이다, 독생자다라는 말은 사랑을 독차지한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그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익투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뭐 이제 이렇게 삼행시처럼 이 익투스는 Jesus Christ God's Son Savior.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익투스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예수스 크리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교회란 얘기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거보면 땅에다가 이렇게 그으면 그 사람도 이렇게 그으면 무슨 말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암호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에페소에 있는 돌에 있는 거예요. 돌에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원에 여기 물고기들이 있죠. 여기 물고기 그런 벽면이에요. 이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인데 물론 여기서 이제 카톨릭의 그런 심벌에 얘네들이 삼기는 했지만 이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이란 이 동그라미 요 선 안에 이 글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서 이렇게 표시해 놓기도 하고 이게 초대교회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이렇게 익투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막 80년대는 사람들이 차 뒤에다가 이렇게 익투스 물고기 그려놓고 막 그렇게 차를 몰고 다녔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그거 달고 위반할 것 같으면 다 떼버리라고. 왜 익투스를 달고 위반하고 저기 뭐야 그러냐 이거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니까 아예 띄어버려라. 요즘에 익투스 이렇게 잘 안 해놓죠. 근데 익투스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진짜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큰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있어요? 많은 여자들이 나오죠. 이 여자들은 누구였어요? 할 일 없는 여자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라온 사람들이 바로 이 많은 여자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거죠. 그때 당시에 여자가 밥을 안 하고 집을 나가서 몇 개월 동안 떠돌면서 예수라는 청년 쫓아다니면서 무슨 오늘날의 아이돌 사생팬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지만 문화적으로 생각하면 목숨 내걸고 다신 집에 안 돌아갈 각오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이 여자들은 그냥 할 일 없어서 그냥 빙빙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여자 혼자 다니면 위험한 길이지만 그때는 더 위험했어요. 날 잡아 잡수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많은 여자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라온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크나 크고 굵직한 사건보다는 어떤 땐 이런 말씀에 마음에 탁 박혀요. 이야, 이 여자들이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본 게 아니에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나 죽는다. 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주님 가신 길 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 여자가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다 자빠져 자고 배신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많은 여자들, 그러나 하늘나라엔 기록되어 있겠죠. 사람들의 관심에는 없지만 성경에는 관심이 있죠. 성경은. 누구 이 여자들에게.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 갈릴리에서부터.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라는 말을 꼭 집어넣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키우셨죠. 다시 말해서 이 여자들은 그냥 할 일 없는 여편네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밭일 다 해놓고 논일 다 해놓고 집안일 다 해놓고 목숨 걸고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훈련 받아서 나는 예루살렘 갔다 올랍니다 하면서 따라 나온 그럼 나오면서 그냥 몸뚱이만 나왔겠어요? 아니에요. 그동안 자기가 모아온 돈들 다 돼지 저금통 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섬기면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하실 거
예수님이 묵으실 거, 예수님이 마시실 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차원하는 마음으로 조직이 됐어요. 여전도회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이 많은 여자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나도 이 많은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좀 전에 다룬 막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먹고 막 이런 제자들 말고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제자들은 예수님 놓고 다 도망갔지만 이 여자들은 끝까지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막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가셔야 하는 그 길을 함께 가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여자야 울지 말라. 거기서 수많은 여자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원수가 틈타지 못하는 절대 방어, 완전한 축복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원망하게 돼 있고 불평하게 돼 있고 마귀의 손쉬운 장난감이 되기가 쉬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형편과 나의 어떤 형편과 환경,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사랑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 저를 더 사랑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환난, 예수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응답받았네. 그런데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냥 사랑받기만을 원했는데 환난과 핍박이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이런 게 오지? 아니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게 오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시작될 거고 미움받을 거라고 얘기했고 너희들을 죽일 거라고 얘기해. 그 말씀은 전리 날아가고 그건 다른 사람이 저 집사한테 가고 나한테는 축복만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고 마귀에게 올바른 대응과 반응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거야.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왜? 난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덮어주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보혈 아래로 들어가요. 주님이 은혜 주실 때도 있지만 은혜 주실 때보다 주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머리를 디밀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어느 날 길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뚝 떨어져? 물론 그런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게 평생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아니에요. 은혜는 그렇게 받을 수는 있지만 지킬 수는 없어요. 받을 수는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매일 받으면 되지 뭐. 하나님은 땅 파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귀히 여겨요. 귀히 여긴다는 것은 지킬 줄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한테는 똑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 나는 간다 라는 사람은 원수가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끊어질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랑해 주세요. 물론 그 과정에서 사단이 검증해 봅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시험 통과하면 다시는 사단이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계속 괴롭히겠지만 주님도 계속 보호하신다는 거죠. 원수는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시면 우리는 원수의 이응자도 볼 수 없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죽으심을 봤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요한이 새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안치하는 곳까지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따라가요. 따라가서 무덤의 위치를 확인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봐요. 누가? 이 많은 여자들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사실은 우리 이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이름 모를 이 많은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기억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억. 그 나중에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우리는 무명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유명.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총 같은 누구? 몰라. 지옥 가겠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물론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천국에서도 알아주면 좋죠. 근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이랑 돈이 있는데 안 쓰는 사람은 달라요. 돈이 있는데 안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의 고통이 더 클 것 같아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상상도 아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이 많은 여자들은 물론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요. 근데 죽을까 봐가 아니라 워낙 로마 군병들이 이제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차마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만 바라보는데 그런데 이 여자들은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과 죽으심,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라는 거. 이 여자들만큼 시게 얘기할 사람이 없죠. 내가 봤다. 그래 가장 먼저 잠도 안 자고 밤새 울다가 갔겠지. 밤새 울다가 주님 어떤가 하고 또 가서 보고 왜? 나 때문에 또 사람들 많을 테니까 없을 때 어떻게 주님 어떠신가 누가 들여보내줄지 그 보장도 없지만 어떻게 해요? 몸은 벌써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는지를 확인해. 제자들은 자빠져 자고 있을 때 이 여자들은 저 인생들 진짜 주님이 분명히 살아나신다는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되고 가장 먼저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그런 직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요즘엔 안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집사 되려고 막 권사 되려고 안수 집사 되려고 막 장로 이런 직분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고 예수와 함께 채찍에 맞고 골고다에 오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살아가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다시 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내 일생 소원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른 이 여인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 이것을 경험한 이 많은 여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섬기고 따르다가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부활의 옷을 입고 다 같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은 죽었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신 것처럼 저도 저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 함께 짊어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세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말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껏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신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의의 병기로 연단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시고 아버지 밤낮 쉬지 말고 갈고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섬긴 많은 여인들처럼 저희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천국문 들어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증인이 되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 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